건강하시죠?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경배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큰 진노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로막고 나섰는데, 변명하는 자 아론은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밀어버렸죠. 오늘도 이 변명과 거짓이 난무하는 이 땅 속에서 찐 성도들이 저들이 못한 회개를 통렬히 행하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땅 위에 하나님 주시는 새 부림절이 임할 것을 믿으며, 우리 모든 성도 모두가 다 이 찐 책임들을 다해야 하겠기에 금주 한 주 한 입 레마는 찐 책임인가요? 입니다. 마지막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를 산까지와 함께 불렀습니다. 한 주 한 입 레마입니다. 찐 책임인가요? 출애굽기 3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축제를 벌였죠. 아론이 백성들이 내놓은 금으로 만든 우상이었습니다. 이걸 본 모세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현장을 본 모세의 눈이 불꽃처럼 이글거리며 분노했고,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에 진노했죠. 노래와 춤이 나쁜 건가요? 무슨 일로 노래하는지, 무슨 까닭에 춤을 추는지에 따라 기쁨을 맛볼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들고 내려온 언약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홧김에 던졌을까요? 분노 조절을 못해 충동적으로 귀한 돌판을 던졌을까요? 거기엔 그럴 이유가 충분했죠. 우상 숭배는 언약의 파기였고요, 십계명의 첫 계명을 저버린 것이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을 저버리면 모두 다 저버린 것입니다. 언약이 원천 무효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잠잠하셨겠어요? 하지만 모세가 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습니다. 아론과 백성들 앞에서는 자신의 분노를 모두 다 쏟아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자신을 내어 던졌습니다. 모세는 저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버렸고요, 물을 뿌려 백성들이 다 마셔버리게 했죠. 성막에 쓰였다면 영광이 될 것을 모조리 내다 버린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어떻게 이 백성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하지 마세요.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론은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로 돌려버립니다. 분노와 변명의 차이가 뚜렷이 드러났고요,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하는 지도자 모세와 잘못을 인정해야 할 일을 변명하는 지도자 아론의 차이가 한눈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진 지도자와 내가 살겠다고 백성들의 허물을 고발한 지도자의 차이가 이렇게나 극명하게 드러났지요. 변명하는 자는 언제나 거짓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정확히 볼까요?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들어 놓고는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중요한 사실 또 하나, 변명은 변명을 부르고 거짓은 또 거짓을 낳습니다.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지금 이 땅의 현실은 어떤 모습인가요? 거짓말을 예사일처럼 손쉽게 하는 자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진실은 이제 이 땅에서 그 모든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변명과 거짓이 난무하는 이 땅 속에서 찐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저들이 못하고 있는 회개를 대신해서 먼저 통렬하게 엎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모세처럼 백성들의 책임을 자신의 것처럼 이젠 우리가 그런 통렬한 회개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거대한 공룡과 같은 조직이 허물고 있는 시도들을 주님의 거대한 손이 자연스럽게 되돌려 놓으시는 이 역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정의를 위해서 함께 부르짖어 나아갈 때 이 땅 위에 새 부림절이 임할 수 있진 않을까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32장 24절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나님, 우린 늘 궁지에 몰리면 먼저 변명부터 찾으며 그 책임을 남에게로 돌리는 일에 너무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모세처럼 이 백성들과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결국엔 교회도 겁없이 공격하는 무리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새 부림절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시고 이 나라를 온전히 살려 일으키게 하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에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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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제가 35년간 목회한 예인교회를 3년 전에 은퇴를 하고 치유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치유 집회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일단 짧은 몇 마디 명령 기도에 자기 몸이 움직이고 통증이 떠나는 걸 경험한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몸을 직접 터치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걸 곁에서 지켜본 교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치유를 행하신다는 확실한 사실에 갑자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충대충 신앙생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산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를 한 교회들은 교회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로 바꾸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찐 종으로 여기며 앙금이 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목사님의 진실한 목회 파트너로 서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는 규모가 작은 교회를 찾아가 치유 집회를 행하며 교회가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목회자와 교인들의 영적 교감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목회가 날마다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목회자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 거리를 따지지 않고 산같이 아내와 함께 달려가 교회를 살려 일으키는 일에 온몸을 던져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전기차를 타고 있어서요. 사례비를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